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는요 지침을 4가지를 내림으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완전히 결론이 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그 지침과 규례를 각 교회마다 서신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규례를 따르도록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왔는데 거기를 다시 방문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되어진 이 결정과 규례들을 가지고 교회 가서 전해주자. 그래서 교회 내에 혼란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분명한 교리 결정을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 교회 혼란을 이제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동역자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다툼인가 하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안 된다고 성을 냅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한 사람 다음에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교 사업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고 그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다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기회를 한번 주면 좋지 않겠냐. 한 번 더 마가 요한이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서로는 이제 의견 차이로 나누어지고 결별하게 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요. 또 이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그 방문지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까지 1차 전도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5장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이제 오늘 서론에 의해서 완전히 결론이 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성경적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부분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헬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이 1차 전도 지역의 이 범위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바꾸심으로 마게도냐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하나님은 선교 현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밟았던 곳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 또 아테네, 아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또 고린도,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렇게 돌았던 지역이고 땅을 밟았던 지역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2차 전도 여행을 잘 따라와야지만 바울이 왜 그 서신을 썼고 누구에게 썼고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2차 전도 여행을 신발 똑똑히 단디 메고 그리고 가방 메고 우리와 함께 바울을 따라가야지만 바울 서신이 읽히고 신약 성경이 읽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반은 성경 공부를 할 거고요, 또 반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도가 눈에 확 안 들어오죠? 뭐만 들어와요? 화살표는 들어오죠. 이 화살표가 바울이 갔던 전진했던 방향이고요. 그 1차 전도 여행은 그 터키 보이시죠? 보인다고 그러세요. 끄덕끄덕. 저 중앙이 터키예요. 이 1차 지역이 터키였다면 이제 트로이에서 배 타고 이게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도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더 보면 헷갈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지도를 좀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뭐라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확장되어서 유럽까지 지역을 넓힌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모두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든 전도 여행의 여정은 바울이 계획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주관하셨고 바울을 파송하셨고 그 친히 열매를 거두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의 모든 여행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 선교지에 좋은 열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땅을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셨다면 모든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자들이 생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하게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교일지라도 이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차, 4차 전도 여행하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그 자신의 피와 살을 흘리지 않고는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요, 그냥 영혼 줍는 사람 없어요. 절대 쉽게 주술 수 없어요. 내 피를 흘려야 되고요, 내 살을 떼어내야 되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빼서 그 사람 입에 넣어줘야지만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얻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냐 하면요, 이 더베로부터 갑니다. 터키 중남부 지역의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유턴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더베 기억나시죠? 모르긴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더베. 이 더베가 종착역이고 유턴한 지역인데 이 거꾸로 이제 더베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이 루스드라는 곳에 내려가서 누굴 만났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성경은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그의 출신과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짧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면서 믿는 자였고,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 디모데는 한마디로 혼혈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출신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굳이 그냥 디모데와 동역했더라 그러면 되지, 이 디모데의 출신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요, 성경이 지식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보니까 그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았고 직장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이중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인이면서 헬라인. 여러분, 그 한국 어머니와 미국 아버지가 결혼하면 아이는 혼혈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아메리칸 문화에도 쉽게 적응이 되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이 되는 이중 문화를 갖게 되죠.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 디모데가 그랬던 거예요. 헬라적 문화와 유대적 문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선교에 있어서 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신분.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선교 현장에서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순회 선교 사역을 떠남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와 같이 공부한 분들은요, 할례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잖아요. 구원받은 조건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시켰을까요? 전혀 바울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할례를 받더라도 할례를 못 받게 할 바울이 왜 굳이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을 얻고자 내가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한 종족에게나 한 인류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내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거부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 디모데도 똑같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거부감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지키려는 원칙과 상황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의 진리 앞에서 타협할지 모르는 또 진리를 고수하는 이 심성이 있었습니다. 절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처신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본질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싸고 있는 폼과 이 본질을 싸고 있는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50년대 40년대 때 복음이 선포되었던 복음의 포장지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이 복음의 포장지는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만 다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달아도 된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노회에 하남에 있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하남교회라고 내가 말을 근데 그 교회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노회를 했는데 이제 신년 할애회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댄스팀이 있어요. 댄스팀이 옷도 이상하게 그 바지도 입다 말고 엉덩이에 걸쳐 입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도 길게 하고 정신이 반쯤 나가 보이는 애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그런 애들이 갑자기 딱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춤은 얼마든지 출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사이키 조명이 막
조명이 돼 있어요. 사이키 조명이 무대에 막 사이키 조명이 흔들리면서 그것도 볼만해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 연기를 막 피워대는 거예요. 근데 사이키 조명과 연기가 막 피워대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어디 뭐 공연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방성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나도 이런 분위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 양보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고수했지만 이 쉽게 말하면 삶의 원리를 얘기할 때는 그들을 배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고 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또 이방인이 되려고 했던 이 융통성이 있는 이 균형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지 유대인들은 할례 금지 명령 내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지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할례 행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일지라도 우리 부모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아서 나도 관습적으로 나도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받으라는 거죠.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선교지를 돌면서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결정되어진 그 규례를 준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지에 있던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오해, 복음의 그릇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복음이 오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들려지니 교회가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에 흔들리지 않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유혹과 타협이 있다 할지라도, 비본질이 판치고 복음이 가려지는 상황일지라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견고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는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무장할 때, 복음으로 내 딱딱한 고집과 교만의 껍질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견고해질 때 분별력이 생기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요 세상이 흔들고 세상의 분위기가 흔들면 분별력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들려줬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부흥이고요, 또 교회 밖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면과 교회 외부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편만하여 일어나서 교회가 꿈틀거리고 교회가 생기가 있고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이천 지역을 이끌어가는 향도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붙들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적 거장이 되어서 견고하여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총사령관인 성령께서 복음을 아시아 안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유럽과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품은 교회는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은 교회가 머물러 있거나 성장이 멈춰 있으면 이건 멈춘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품은 교회가, 복음을 가진 내가 뒤로 물러간다면 여러분 멸망해요. 복음을 가진 내가 멈춰 있으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과 복음을 품은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리적으로 고여 있거나 머물러 있지 못해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흘러넘쳐 사마리아까지 갔고, 또 유대 땅 가운데 흘러넘쳤고, 그 흘러넘친 복음이 안디옥을 향해서 갔고, 아시아를 향해서 갔고, 로마를 향해서 갔고, 유럽을 향해서 갔고, 그 복음이 계속 소진해서 열방까지 전국의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서진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고요, 이것이 이 복음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의 열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총사령관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스케일이 바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방이에요. 땅끝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고 선교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교적 스케일에 우리 삶의 스케일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스케일이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가두지 마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어려운 이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다면 이 복음도 남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교회가 굳건해지고 평안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전진하기를 주저하고 안주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전진하지 않고 안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박해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흩어서라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복음은 사명을 향해서 흩어지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들이 안주하고 있고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억지로 흩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흩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보이는 상황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성장을 못하고 나는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은 이제 이렇게 모내기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가득 찼던 만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넘실거리는 검푸른 이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저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쉽게 빠르게 건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가 수심이 제일 약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받기 원했겠어요? 쉽게 건너는 법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진하라, 문제와 난관을 향해서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이 검푸른 이 요단강물을 향해서 앞발을 닿을 때 강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나아가고 믿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불편한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사방팔방이 막혀도 하늘의 문을 열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겁니다.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계속해서 쉼없는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전진하면 언젠간 넘어집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 자세와 굳어진 생각이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이 준비예요. 날마다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치 봤던 그런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거북이 등처럼 딱딱한 내 자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딱딱한 내 교만과 딱딱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40년, 50년 평생 살아왔던 내 삶을 절대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부담스럽고 그 목사님 설교가 꼭 내게 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면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부인하지 마세요. 충분히 아파하세요.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패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죄책을 찌르게 하고 여러분이 숨겨놨던 부분에 대해서 까발린다면 여러분 충분히 만나세요. 충분히 아파하세요. 그때 그 계기로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선교는 전진하되 방향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선교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컨덕터, 하나님의 주의자가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 보고 가라시라는 겁니다. 이게 열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의 3차, 4차 모든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바울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맨 처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비두니아라고 그랬습니다. 비두니아는 아시아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는 이 터키 지방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은 바울 일행을 서쪽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럽이 보이는 서쪽 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배 타고 갈 수 있는 항구가 있는 드로아까지 하나님은 코너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있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작정한 곳입니까? 바울이 계획한 곳입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를 보면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밤의 환상에 누구를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 그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이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잠자다가 꾼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마게도냐의 그 초청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부하지 않고 즉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기질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충동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이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지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서쪽으로 몰아넣었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때 바울은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놓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6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준비했는데 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바로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차단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종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편 10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 길을 막아버리고 내 뜻을 꺾는 것은 내게 단련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을 건너 로마를 거쳐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복음이,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바울이 전해진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욕심부리고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더디됐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우리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바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북한과 중국 영혼들과 이슬람들과 다시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서진이에요. 복음의 서진은 2000년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향해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즉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느껴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줬다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마음에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감동이 왔다면 바로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반응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 보세요.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한번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견주거나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남자 제자반 집사님들과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그 속초의 이 해변가에 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의 그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8분이 남자분들이 갔는데요, 해변가에서 사진을 찍고 해가 뉘엿뉘엿 그렇게 껌껌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손잡고 같이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쪽팔렸어요. 좀 창피했어요. 아니, 바다 와서 겨울바다 보고 그냥 기도는 우리가 가면 돼서 하는데 여기서 손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손 붙들고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합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끝나고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제자훈련 하면서 뭐가 제일 변화받은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간증인데 하나의 큰 공통점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목표는 변화예요. 지식을 쌓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삶의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 일상의 작은 선택들, 아주 사소한 내 취미, 내 성향이 드러나는 아주 작은 이 성향에서부터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삶의 큰 우선순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제자훈련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시간이 있을까? 1년 동안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시간으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께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치여 삽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도 뭘 왜 살았는지 그냥 지칠 때가 있죠. 굉장히 그때 많아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치여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년에 제자훈련 하셔야죠. 목사님,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요.
1년 동안 완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출장도 가고요. 그리고 늦게 퇴근할 것 같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훈련 받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면서 돌아가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깨를 딱 잡고,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신 그가 이기게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서 참석하세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고 돌아설 그 대상이 있다면 과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신다면 미루지 마세요.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드타임이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퇴직하고 사회에서 이제 물러나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화력을 가장 높일 때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 만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당장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즉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때가 악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3년이, 이 퇴직 기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건강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못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나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그 과정은 정말로 치열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를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쯤이면 된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이만큼이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주님의 손끝을 향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